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칼, 기근, 전염병에 의한 심판.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산당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산당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싫어서 멸망하기 전에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6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6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여기까지만. 첫 번째,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하라. 하나님이 그냥 말하기도 하시고, 지난번에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입술을 다물고 옆으로 누우라, 오른쪽을 누우라, 왼쪽을 누우라, 그 다음에 모형도를 만들어서 설명하라, 머리카락을 잘라서 휘날리게 해서 설명하라, 오만 방법을 행위 예언까지 해가지고 다 예언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또 하도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손뼉을 치면서 우리 한번 해보, 발을 굴려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꼴랑꼴랑이 생각이 납니까? 꼴랑꼴랑 1,000원밖에 안 해요. 꼴랑꼴랑 10,000원밖에 안 해요. 장사꾼들이 생각이 나죠. 장사할 때 어릴 때 저 장날에 가보면 이렇게 맞아요. 전도사님 말이 맞아요. 꼴랑꼴랑 너밖에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주목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행동까지 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은 참 죽을 판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선지자가 되고 부름을 받으면 그 선지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합당한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우리 사모가 몇 년 전에 이야기 같아요. 부산에 가가지고 뭐 도너스를 샀는데 한 개 얼마,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한 개에 얼마, 두 개에 얼마, 세 개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사면 싸겠더래. 그래서 많이 샀대. 많이 사가지고 나중에 다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더 비싸게 주고 샀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을 가지고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는지 그 말 속에 홀려가지고 많이 사니까 돈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많이 사겠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굴러서 돌아오게 하라.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낭떠러지가 있어요. 길이 끊어지고 내가 발견해서 길이 끊어진 거죠.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끊어지고 발견하잖아요. 어거지 내가 저 백화점에 볼 일이 있어 갔더만은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 앞이 잘 안 보여서 쭉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나가는 길 있잖아요. 나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나가는 길 가기 전에 앞에 보니까 벽이 파랗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벽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벽 쪽을 향해서. 그 잘못하면 벽을 찌어버릴 뻔했어. 잘 봐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순간에는 경고를 해줘야 됩니까? 경고를 안 해줘야 됩니까? 경고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경고하는 사람을 낭떠러지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빠져 죽어요.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는 항상 몇 미터 전방에 항상 경고 등을 놔놓고 막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사고 나지 말라고. 그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경고해 주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어떤 여 집사님이 그 실제 이제 내가 간증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봤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 진짜로 자기도
긴가민가 했던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을 구원을 시키는데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눈물겹도록 오만 가지의 그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지옥에서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직 지옥에서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온 가족을 복음화 시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늘 이런 재앙들을 내리는가? 오늘 11절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그 다음에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까지. 가정한 악이 뭐죠?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가정한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여기 가정하다 이 단어는 역겹다, 혐오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겹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우상숭배. 그래서 참 성경은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2개 지파가 빠집니다. 무슨 지파 빠지죠? 요한계시록 7장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 다음에 단 지파하고 빠지죠. 그죠?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계시록 그 교재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 빠지게끔 돼 있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지느냐 하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호세아 4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렸었어요. 우상과 연합했다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12지파가 부름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단 지파도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이 12지파에게 분배받았던 땅을 버리고 저 북쪽을 향해서 자기 지파 식구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났을 때에 에브라임 집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할 때 미가가 은 200세겔을 가지고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준 드라빔이 있거든요. 우상.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누가? 어느 지파가? 단 지파가 우상과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을 강탈해서 데려가서 단 지역에, 단이라는 그 지역에, 단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 갈릴리 호수 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남단에는 브엘세바에서, 위는 어디까지? 단까지. 그래서 단 지파가 맨 북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맨 북쪽에 있는 그 단에 우상을 새겨놨어요. 이 단 지파도 자기들도 스스로 우상을 새겼지만은 이 단 지역에 또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세워오는 바람에 그 금송아지를 단 지파들이 열렬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 지파도 계시록 12장에서 7장에서 12지파가 부름받을 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세 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 우상 숭배의 결과. 에스겔서 6장 11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하반절에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더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
기근, 전염병에 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구체적으로 12절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그죠? 먼데 멀리 도망가거나 멀리 잡혀간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칼에 엎드려 죽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어떻게 죽고요? 기근에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어느 곳이라도 숨을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에도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를 한 결과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몇 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우상숭배했던 그 순간들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결론. 이런 심판은 자, 오늘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심판이, 비슷한 심판이 있는데요. 계시록 6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검, 이 칼이잖아요. 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흉년, 기근이잖아요. 기근. 그 다음에 사망인데 앞에 무슨 말을 탔다고 그랬죠? 청황색 말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전염병. 똑같아요, 안 같아요? 이 마지막 심판도 똑같은,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하는데 하나 더 포함된 게 있습니다. 뭐가 포함됐죠? 무엇으로 죽인다 그랬죠? 땅에 짐승. 땅에 짐승들로서 죽인다 그랬죠. 짐승이 다르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이 누구죠? 짐승이 즉 그리스도. 자, 여기에 보면 넷째 인을 뗀다 했거든요. 이 인은 일곱째 나팔, 7나팔, 7대접. 이걸 총괄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일곱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넷째 인을 떼니까 이런 문제식이, 넷째 인이 어디 떼지냐? 넷째 인이 떼지는 순간이 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떼집니다. 이게 넷째 인이에요. 넷째 인을 떼주면 검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죠? 유브라데 전쟁.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당연히 흉년이 오죠. 흉년이 오니까 저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통제한다 그랬죠? 표를 가지고 통제한다. 표. 그 표가 무슨 표다고요? 짐승 표. 그래서 이 짐승으로 죽이는, 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다
죽이더라. 다 죽이더라. 그지?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더라? 죽이더라. 죽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넷째일 때니. 그죠? 짐승들로서. 이 짐승이 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짐승으로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죄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더 중해지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결국 우리 안에 우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